모두 이번 한 주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휴가철이 지나니까 이제 한 분씩 두 분씩 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일상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더욱 활기차지는 것 같습니다. 날도 훨씬 시원하고 또 바람도 불어서 가을을 즐기기에도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또 춥기 전에 우리도 야외 예배를 한번 드리고 야외에서도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가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이어지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이 예루살렘 회의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이 결정이 성교 역사와 또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결론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모두에게 깨달음과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언제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논쟁이 점점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 시대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눴던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방인을 부르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와 바울 역시도 자신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표적과 기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나바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바나바가 유력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 순서가 바나바가 앞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의 결론은 말씀을 통한 확증이었습니다. 아모스 9장의 말씀, 주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실 때 남은 자가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겠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실 때 그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 표적과 기사는 바로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구약 말씀에 대한 증거라고 그렇게 이 야고보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일어났던 일들이 왜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찾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전한 말, 아마 시대가 흐를수록 이것은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일컫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전한 말은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았다라고 하며 선포하는 그 말들은 그 사람의 삶과 실제적인 증거와 또는 나타나는 이적을 통해서 확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이적과 기사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때에야 그것이 참된 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말세 때 또한 반복되어질 일들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내가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그의 삶도 보아야 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놀라운 이적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이적을 보며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말씀에 합당한 모습인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사건과 그들에게 나타난 표적과 기사로 또 베드로의 경험으로 확증되어졌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또한 지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말씀의 증언과 그 나타난 이적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토록 시끄러웠던 문제는 일단락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실제적인 증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발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9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함으로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범하지 말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야고보의 결론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 또 뒤에 야고보 서신의 저자라고 알려진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 그 야고보입니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자랐기 때문입니다.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이 미쳤다며 그를 잡으러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 역시도 예수님이 자기 형이라는 생각과 그런 형이 어떻게, 나와 함께 자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편견과 판단이 다 깨어지고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내 형이 바로 말씀이 예언한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편견에 대해서 말씀으로 단호하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런 편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자랄 때 어떤 교단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 생각보다 천차만별입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과 기도의 모습도 다양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공부하고 나눌 때도 그 생각들이 다양함을 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함을 다름이 아니라 틀렸다고 인식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 되고 적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색깔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내 것만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 THM 신학 석사를 한 곳은 에스라라는 성경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총신에서 석사를 마치고 몇 년 뒤에 성경을 더 연구하고 싶어서 찾다가 이곳을 알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이 석사 과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곳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초교파적인 곳이었습니다. 교단의 색깔을 띠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교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사역자들이 모여듭니다. 총신부터 고신, 합신, 장신, 친신 등 각 교단의, 이단이 아닌 각 교단의 사역자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각자가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첫 학기가 시작될 때는 성경 본문을 두고 정말 많이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한 구절이, 어떤 성경을 공부하다가 한 구절에 딱 걸리면 각자의 교리를 가지고 전쟁하듯이 네가 맞다 내가 맞다로 정말 피 튀기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게 수업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수업 마치고 또 따로 모여서 또 싸웠습니다. 내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학기가 지나면서 그런 논쟁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 근거를 성경 본문에서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야 상식이 아니라 그 성경 본문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리 이야기는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만을 집중적으로 같이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서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배워왔던 어떤 교리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학기, 두 학기가 지나면서 점점 성경 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새롭고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모두가 교리나 내 주장을 배우기 위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알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묵상을 하든
말씀을 큐티식으로 이해하든 성경 공부식으로 이해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삶의 초점을 자꾸 맞추어 가다 보면 말씀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중심이 잡혀가고 또 풀려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달라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때 은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점점 성도들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로 먼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둘째, 신앙인다운 삶을 위해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말한 후에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음행에 관한 것 이외에는 모두 음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음행에 관한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금지시켰지만 사실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금지시키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애쓰면 지킬 수 있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이 거부감을 심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율법으로 치자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 있겠죠.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그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십계명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더 확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쓰인 그 계명은 윤리적으로도 누구나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면서도 한편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을 것 중 몇 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그 몇 가지가 바로 음행과 피와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은 실제로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시중에서 사먹는 그 고기의 상당수는 이미 우상제사에 바쳤다가 팔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그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임을, 고기임을 알았다면 유대인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피와 이 목매어 죽인 그 고기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대대로 금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금세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내려온 유대인만의 음식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구약에서는 그것을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음식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니 먹던 안 먹던 그것은 각자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행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신앙 양심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해마다 독일 교회에서 썸머 인 더 시티를 합니다. 그죠? 그때 여러 민족의 아이들이 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예전만 해도 늘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한 번씩 봉사하곤 했었는데 그때 그 독일 교회의 당부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음식이든지 돼지고기를 넣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석하는 아이들 중에는 그 부모님이 이슬람을 믿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성경학교의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음식에 돼지고기를 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뭐 또 그 중에는 이 채식만 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아무거나 잘 먹어야지, 먹기 싫으면 집에 가!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모두가 복음을 듣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선교를 많이 합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열정에 비례해서 현지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여러 열매들이 많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식 신앙생활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현지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무조건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것이 현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심지어 가정부라도 일으키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한 지역의 문화는 최소 수백 년 이상의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다가는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서로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으로 서로를 바꾸려고 했다가는 싸움밖에는 날 게 없습니다.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맞추어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일방적인 것에는 결국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이해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것을 당부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문화에 익숙하고 몸에 배어 있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구원과 복음 이외의 것은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피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음행 외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별게 없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신앙을 고려해서 그것을 피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이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잣대로 인해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눈치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그들의 그 힘들어하는 부분, 거부감을 고려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삼가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과 또 이 이방인들을 향한 이 당부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타인을 고려할 줄 아는 삶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과 신앙의 방식을 존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삶이면서 또한 자신에게도 유익한 삶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요긴한데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음행 외의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방인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행은 물론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나 피를 먹는 행위 같은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믿는 이들에게조차도 그렇게 좋게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또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삼가해 주기를 당부하는 이 내용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를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해하고 삼가하고 배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전에 믿기 전에 행하던 그 모습들, 사회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금해야 될 행동들, 달라져야 될 행동들, 생각들,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생각과 그 행동들은 세상에서는 사실 전혀 문제될 것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은 내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도 아무도 내게 욕은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생각이며 합당한 행동인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되 억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더욱 확고히 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